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지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는 이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아가도스라는 말이고 이 아가도스라는 말은 선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이 착하다. 당신 뭐 법 없이도 산다. 이렇게 착하다라고 하는 그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가도스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넘어선 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준에서 선하다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한 사람 바나바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조금 전에 우리가 봉독한 대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바나바를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하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5가지 정도로 성경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요 요셉이고요 바나바라는 말은 별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별명이 이름과 같이 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말이고 이 바나바라는 말은 권위자 또는 위로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인데 워낙 이 사람이 권위를 잘하고 위로를 잘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같이 되어진 것 루디어와 같이 같은 그런 이름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그런 사람이죠. 그 바나바에게는요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런 환경이나 여건이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뭐 생각하고서 그냥 팔 수 있거나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굉장히 큰 결단이 없이는 그리고 큰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드릴 수 있는 사람,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그런 아가도스, 바나바는 아가도스, 선한 사람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 선한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각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재산이든지 땅에 대한 재산이든지 은행에 있는 돈에 대한 재산에 대든지 이 돈에 대한 개념이 다 있습니다. 돈에 대한 개념이 다 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대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해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소유로 돼 있고 내 이름으로 돼 있지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인 것입니다. 이런 의식이 없이는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도,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해도 단 10,000원이든지 50,000원이든지 10만 원이라든지 100만 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때도 여러분 벌써 한 10만 원 이상만 넘어가도 마음에 뭔가 결정이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벌써 100만 원, 1,000만 원이 넘어가면은 그것은 큰 결단이 필요한 것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은 이 소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바나바는 아가도스, 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첫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내가 한 달에 버는 돈, 월급이라든지 또는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돈은, 첫째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을 우리가 11조라고 한다면 이웃에 대한 몫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웃에 대한 몫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약에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11조로 50만 원을 드린다고 그런다면 이웃에 대해서 50만 원을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기 자녀라든지 손주라든지 누구를 위해서 쓰는 것은 쓸 수 있겠습니다만, 이웃을 위해서 매일 고정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이웃을 위해서 자기 소득 중에서 10분의 1이든지 10분의 5든지 하여튼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가 벌고 있는 내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달 동안 내가 벌었으니까 내 돈이지,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지, 이런 의식보다는 내가 벌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벌 수 없는 돈이고, 이 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몫이 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써야 될 몫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 근데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요, 사실은 저도요, 이웃을 위한 몫으로 쓰는 것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웃을 위해서 한 달에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정기적으로 매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이거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오늘날에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저런 아프리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도 선교사의 몫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국내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것은 바로 그런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일을 당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고, 또 이웃에 대해서 심은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이 없으면서 뭔가의 도움을 바라고 어딘가 무언가가 자기에게 오기를 바라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심었을 때 또 이웃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뜻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지, 나는 이웃에게는 전혀 베푼 일이 없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했던 사람이고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이것을 그대로 그렇게 실천을 했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초대교회는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의 소유 중에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게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예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아예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줄게. 염려하지 마.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강권적인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요, 이거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다 팔아서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살으라고? 이거 다 나눠주면 나는 어떻게 생활을 하라고? 이런 걱정과 염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완전히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버리니까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없어버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돼서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중에서 바나바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는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라고 그랬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구브로나 또는 니게르라든지 이런 데서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서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리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양육할 누군가가, 사역자가 필요한데 누구를 보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갖다가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을 양육한데 보내려고 할 때 누군가 사람들을 전부 다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낙점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보내면,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내면 안디옥에 그 반에 있는 성도들을 바나바는 잘 양육할 것이다. 네. 이러한 신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요, 바나바는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를 넘어서 다른 나라거든요. 자기 나라에서 이 사역을 하다가 다른 나라로 사역을 간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거기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는 안디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막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는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이게 부딪히는 것이죠. 누군가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사울을 데려다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되죠. 세 번째 보면은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하였다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실은요, 바나바라는 사람하고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질적으로 굉장히 다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렇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는 점액 기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좀 과격한 사람이에요. 기질적으로는 담즙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울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고, 바나바는 좀 뒤에서 섬기는 조용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사울하고 바나바는 서로 기질적으로 서로 잘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오죠. 어디로 가느냐면 다소라고 하는 곳이죠.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안디옥에서요 약 240km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저기 그 한 대전까지 정도의 길이가 되는 거. 그래서 한 240km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곳이에요.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요, 약 어느 정도 가냐면 약 10일 이상은 가야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이 다소라고 하는 곳입니다. 네. 이 다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있던 곳이죠. 그래서 이 다소에 가가지고 직접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직접 그 다소에 찾아가가지고 아무래도 그 사울이 이제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거기에서 핍박을 받게 되고 전부 다요 사울을 죽이려는 막 결사대까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피신을 간 겁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데는 이 소아시아 길리기아에 있는 그런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곳인데 사도행전 21장 39절을 보면은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리기아라고 하는 다소성의 시민으로 살고 있었던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너무 핍박이 심해서 다소라고 하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요 약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사역을 하려고 하고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한 3년 동안은 그렇게 또 훈련을 받고 왔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거의 한 10여 년 동안을 이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과정을 거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을 하면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 왔겠죠. 그래서 바나바가 먼 길을 10일이나 걸리는 그 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가지고 사울을 설득을 하는 것이죠.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부흥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이제 당신 나하고 같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함께 사역하면 어떻겠느냐. 아마 거기 가가지고 이제 바나바가 사울을 설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그 사울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와서 안디옥에 와가서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1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디옥의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막 사람들이 부흥이 돼.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하고 밤낮 없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전도 충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울 플러스 바나바의 그 따뜻한 온유한 그러한 기질과 사도 바울의 아주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은 엄청나게 트레이닝을 시켰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거기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니까 안디옥 교회가 놀라운 부흥을 성장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하고 발전하고 막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주어지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라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런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가 다요 안정의 욕구라는 게 있어요. 안정 욕구.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했을 때 목회가 막 부흥하고 그러면은 한 곳에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게 되면은 그곳에서 안정된 목회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나겠죠. 아니,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인가? 네. 안정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께서 어떠냐면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나가라 이러는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주일날 여러분에게 저 이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크게 부흥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만은 막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막 갑자기 막 1,000명, 2,000명 막 부흥이 돼가지고 막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막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는 그만 저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라 라고 그러면은요 제가 아멘 이러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감동을 주면은 제가요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요 바나바와 이 사울은요 전혀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왜? 이 바나바는 아가도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도 초월한 사람이요. 그리고 사람의 인간관계에서도 초월한 사람이요. 사역에 있어서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에서 또다시 선교사로 파송을 하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단 한마디로 이 바나바를 아가도스 선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과 함께요 선교사로 떠났죠. 떠나가지고요 이 지도가 있는데 이렇게 한 9군데 파란색이 이제 이렇게 출발한 것이고 빨간색은 다시 돌아온 그런 부분인데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로 지금의 터키 쪽으로 해서 쭉 가서 한 9군데 정도를 들러가지고 쫙 가는 곳곳마다 이제 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온 것이 바로 이 사울과 더불어서 바나바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게 있겠지만은 분당에 지구촌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 교회는요, 성도들이 한 4, 5만 명 모이는 그런 큰 교회입니다. 여기에 진재혁 목사라는 분이 담임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동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다가 진재혁 목사님이 약 8년 정도 담임 목사로 일을 했어요. 그 얼마나 큰 교회고 그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아프리카의 케냐로 선교사로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감동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망설였겠습니까? 그 4, 5만 명이나 되는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인데 저 아프리카 케냐로 선교사로 나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마 굉장히 많은 기도를 했겠죠.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인가. 그런데 결국은 그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과 더불어서 선교사 파송 감사예배로 2019년 지금 벌써 한 5년 됐네요. 벌써 5년 전에 벌써 선교사로 파송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 놀랐어요. 야, 그 교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그 진재영 목사님 쫓아내는 거 아니야? 뭐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이 있어. 진짜로 가는 거야? 왜 가는 거야?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가지고 케냐로 선교사로 떠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여러분 100명, 200명 교회도 아니고 1000명, 2000명 교회도 아니고 4, 5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교회 담임 목회자로 있다가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담임 교육자로 잘 목사로 잘 있다가 떠나겠다. 이게요, 사도 바울과 오늘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파송을 받는 것은요, 이와 같은 흡사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거의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 복음을 전했지만 가서 그 교회를 체계화시켜서 교회를 세운 것은 바나바이고, 사울을 또 데려다가 함께 사역을 해서 거기에 큰 무리가 생겨서 이제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떠나라고. 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가도스의 사람이다. 인간의 윤리와 도덕을 넘어선 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을 하게 되는, 그래서 바로 이 바나바를 아가도스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바나바는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바울과 서로 이제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고 1차 선교 여행을 했는데 2차 선교를 하면서 바울과 갈라서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네. 바나바의 성격이요, 원래 싸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 39절 41절에 보면 사울과 더불어 심히 다투어서 서로 갈라서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나바는 2차 선교를 하는데 마가가 있었어요. 이 마가는요, 조카와 같은 생질인 조카인데,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좀 나이가 이제 어린 젊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가가 중간에 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선교 여행을 하다가.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보니까 마가가 뭐라고 그러냐, 이 바나바가 2차 때 마가가 실패를 했는데 이번엔 좀 데리고 가가지고 제대로 훈련을 하고 제대로 사역을 하게 하자라고 그랬죠. 근데 사울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죠.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고, 그런 어떤 중도에 포기를 한다든지 돌아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이 사울은 용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심히 다퉜다고 그랬으니까 아주 바나바도 이것을 굉장히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면 이 사울과 갈라지게 되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이제 원래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으로 가고, 바나바는 다른 곳으로 마가를 통해서 같이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아가도스의 사람이에요. 사울과 같이 그렇게 탁 잘라버리고 매몰차게 쳐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도, 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권유해서 잘 다루어가지고 다시 일으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하고는 헤어지게는 됐지만은, 그러나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하고 선교의 사역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마가라는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부분을 보입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마가를 나중에는 동역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의 아들이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격적인 면이나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갖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요, 교회에서 보면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인격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말투가 저게 뭐야. 권사 장로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야 뭐 다 술 먹더라 야. 장모들도 야 술 담배 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 보고 에휴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절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술을 먹고 그래.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그들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뭔가 집사면은 집사답게 술자리 하는 좌석에서도 나는 못합니다. TV 같은 데도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젊은 청년들끼리 막 이렇게 하는데도 저는 기독교인이라 못 먹습니다. 그래서 주스 같은 거 이렇게 탁 먹는 모습 보면 그 술 먹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좀 바보스러워서 보이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식당 같은 데도 그러잖아요. 식당에도 딱 주일은 쉽니다. 그러면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아주 보기엔 그냥 선포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럼 기독교인, 나는 기독교인이야. 선포하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어떤 의식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 가치와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일반 사람에게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요,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요, 막 기도해서 성령 받고 교회 나와서 믿음 갖고 이런 것들은요 한순간에 될 수도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막 방언도 받을 수도 있고요, 영이 열려가지고 환상도 볼 수도 있고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도 막 믿음을 가지고요, 막 주일날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막 감사도 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한순간에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격의 변화는요 한순간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격, 인격, 성품은요 이게 한순간이 되질 않아. 왜? 이건 한순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30년 살았으면 30년 동안 만들어진 거예요. 50년 살았으면 50년 동안 만들어진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게 교회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어떤 거, 교회 다니면 다 바뀐 줄 알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은 인격도 다 바뀌어지고 성품도 다 바뀌어지고 생활 스타일도 다 바뀌어지고 말투도 다 바뀌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실망을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기도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도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이거에 비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면서 기도도 안 하더라.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도 안 보더라. 이런 거 가지고 비난을 하나요?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투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성격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뭐 믿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은 원래도 그런 인격의 소유자고 성품의 소유자였지만은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사람. 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착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바나바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일한 사람이요, 사울을 데려다가 함께 동역한 사람이요, 바울과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이요, 바울과 함께 갈라섰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마가를 잘 데리고 사역을 하게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권위자라는 것이에요. 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나바의 이름은 번역하면 권위자라. 사도행전 4장 36절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권위자라는 말이 원래는 뭐냐면 예언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좀 그런 예언의 은사나 이런 은사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이렇게 다루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렇게 착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렇게 선한 아가도스의 사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또 믿음이 충만. 성령이 조금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 믿음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태동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한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은 정말 아가도스 선한 분이야. 인격이 됐어. 성품이 됐어. 그런데다가 그분이 또 성령까지 충만해. 우리 바나바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누구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 선한 사람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근데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이 이런 인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갖춘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교회에서 바로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더 나아가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필요하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나바를 통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다시 말하면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그 선함과 성령 충만함과 믿음 충만함이 그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로 인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의 인격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에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바나바는 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 바나바와 같은 그런 성령 충만, 믿음 충만, 그리고 선한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며 더 나아가서 한국 교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나아가지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선한 사람 바나바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는 아가도스, 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바나바와 같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재산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언제나 순종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안정을 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보다도 약한 사람을 보듬어주는, 그리고 함께 세워주는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선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또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이 바나바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바나바와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져서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9장을 드리겠습니다.